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상청이 생긴 이래 가장 따뜻한 11월이라고 그러대요. 지금 날씨가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개나리가 피고요. 11월 달에 개나리가 피고요. 농사가 끝난 그 논에, 추수가 끝난 논에 지금 새로운 벼이 싸게 났대요. 이삭 알곡도 이렇게 몇 개 열리고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이상 기후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고 또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지금 들려지고 있고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진짜 마지막 시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 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항상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저께 창준이가 밤에 이제 내려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학교 아대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많대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궁금한 게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 궁금한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제가 창준이한테 대답을 해주면 창준이가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친구한테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딱 읽는데 막히더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그냥 막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이번 주 안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태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학생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은 것 같고 처음에 이런 질문을 창준이가 하길래 어떻게 신학적으로 대답을 해줄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줄까 제가 이랬거든요. 신학적으로 대답을 한다면은 제2문서, E 문서, D문서, P문서 이걸 또 다 다뤄야 돼요. 이게 유대교 전승이냐 제사장 전승이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전승이냐 그런 것도 다 따져가지고 이거는 어디서부터 온 내용이다 어디서부터 온 내용이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다른 그 바벨론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그 창조 설화랑 비슷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는 다른 신은 없잖아요. 하나님만 참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창조할 때 보면 시간의 개념이 넷째 날이 생기거든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넷째 날을 만드시니까 이 넷째 날에 시간의 개념이 생기는 거고, 그 이전에는 사실 시간의 개념은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더라, 뭐 둘째 날이더라, 이런 표현은 있지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24시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간적인 그 부분에서도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을 내만 국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신데, 그 우리 창준이 학교에 그 친구 말대로 하면,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언제부터 하나님은 계셨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건 사실 우리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안다고 한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지, 아니면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그 우리가 안들, 그걸 안다고 한들 그게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는 거, 요거부터 우리는 알면 되는 거거든요. 인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그것만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는 그 과정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볼 수도 없고 뭐 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말씀 전하기 전에 막 엉뚱한 얘기가 먼저 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상 기후 현상이라든지 이런 징조들까지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한쪽으로 보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징조를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은 무엇을 보시느냐라고 했을 때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보실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실 때 단순히 주여 주여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그거를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꺾을 수 있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었거든요. 지금 이 율법 교사로 불려지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뭔가로 예수님을 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율법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신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하거든요. 대답을 정말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그래 너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제 하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지형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이 제일 지형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일 높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고도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그런 곳인데,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의 수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서울에 갈 때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뭐 지리적으로 했을 때 부산보다는 서울이 높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다 보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또 서울에서는 지방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비슷해요.
예루살렘도 위치적으로 높고 여리고는 좀 낮은 그런 지형인데 이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연결된 길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을 한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자주 출몰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뭔가 안식일을 지키든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물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돈을 좀 두둑하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먼 지역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은 그 먼 데서부터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마당에서 짐승을 사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사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한 거고, 또 절기를 지키려면 일주일씩 되는 이 절기를 지키려면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여비가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아닌 이상은 예루살렘에 갈 때는 어느 정도 여비들을 가지고 가니까 항상 이 강도들의 타겟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거반 반쯤 죽게끔 두드려 맞고 쓰러져 있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세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제일 먼저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또 그곳에 왔는데 이 사람도 역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고 그 사람을 도망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피해서 빨리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지혈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피를 좀 닦아주고 물을 마시게끔 하면서 또 자기 나귀에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여리고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숙소에 묵으면서 그 사람을 하룻밤 잘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케어한 다음에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데나리온 2를 맡깁니다.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은다면 내가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여기 다시 들려서 그 비용은 내가 계산할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 강도 맞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남유다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좀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고 좀 개처럼 여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쓰시잖아요. 근데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던 딸이 고침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 가야 될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다 혼혈족이 돼버렸거든요. 혼혈족이 되다 보니까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당히 좀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을 빼고 자비를 베푼 자가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 모습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일까를 먼저 한번 보는 겁니다. 1번 강도다, 2번 강도 만난 사람이다, 3번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일단 강도는 아니시죠? 예, 여러분 강도는 아니시죠? 어떻게 강도신가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일단 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모습이 강도 만난 사람이냐 아니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한 명이냐 했을 때 사실 우리 모습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난 강도 만난 적 없는데 난 멀쩡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강도 만난 적은 없겠죠. 그러나 말씀에다가 나를 맞춰본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이 강도가 누구냐 했을 때 강도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표현하는 걸 가지고 보면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문으로 오지 않는 건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요거를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불려진 이 세 가지 영적인 존재가 사실은 강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들을 다 뺏겨사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거, 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끔 하고 인정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이 있는데 이거를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강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한일서 3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 우리한테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했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 빼앗긴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했을 때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리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예수님 시대에도 존재를 했거든요. 모세 시대 때부터 존재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아론의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따로 불러주신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그냥 읽어주기도 하는 그 일들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제사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 부분들이 다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냥 하나를 묶어서 볼게요. 뭐 따로따로 볼 필요는 없고 묶어서 보는데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피해서 가고 있잖아요. 왜 피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하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정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만지는 것으로 부정하게 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을 아마 만약 올라가고 있는 거라면 성전에서 올라가서 제사를 하고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정하게 되면 그 일을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조차 그곳에서 강도 만날 것이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위 종교인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세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덕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니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 당하셨냐면 사실 제사장들 때문에 죽임 당하신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쳐라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셨을 때 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 가지고 군인들을 무덤에 좀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군인들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돈을 줘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이 제사장들이 나서가지고 뭘 했냐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나게끔 하면서 돈을 이 군인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주는 이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타락한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성결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그러지 못하고 반대로 가장 타락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말 그대로 돈에 욕심이 많고 돈에 대한 탐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살리는 데 관심 없고 사람 살리는 데는 관심 없고 아까 제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간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이 부정탈까 봐 이거는 그냥 핑계고요. 사실 자기들도 돈이 있다 보니까 강도 만날 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게 더 가까운 표현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율법적인 것으로 해서 율법적인 잣대로 죄가 있다 없다 판단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지금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자,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세상에서도 지금 이름 알려져 있는 유명한 종교인이라고 해서도 그 사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는 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상당히 무시당하고 경시당하고 멸시당하고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누굴까 혼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잠깐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자, 지금 이사야에서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 태어나기 약 600년 전에 기록된 걸로 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마치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다는 거예요. 모양도 없어요. 그냥 밟으면 무너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치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건데, 특히 죽순 생각하시면 돼요. 대나무가 되기 전에 죽순인데, 이게 땅에서 자라가지고 30cm까지 딱 자란 다음에는 한 5년 동안은 자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별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양이 없다라고 지금 설계를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오는 싹과 같아요. 습기를 막고 이렇게 수분을 많이 흡수한 순이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마른 땅에서 나온 순이니까 이것도 바싹 말라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볼품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 마트에 가보면 뭐 새싹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샐러드 해 먹을 수 있게끔. 그거 이렇게 보세요. 그래야만 싱싱하면 사람들이 사는데, 이게 좀 시들시들하고 색깔이 좀 갈색을 좀 띠고 이런데 보세요. 안 사 먹습니다. 싱싱하지 않으면 사질 않거든요. 지금 마른 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싱싱한 그 모습이 아니라 좀 마른 그런 모습,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얼굴이랑 실제 예수님 얼굴이랑 많이 다르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영화에서 본 모습들이 대다수일 거고요. 아니면은 성화, 그림들 있잖아요. 그림에서 나타난 그 모습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제 몇 년 전에 보니까 누가 이게 예수님 얼굴에 가장 가까운 얼굴입니다 하면서 딱 했는데 그냥 아랍인이었어요. 그런 그림 사진 보신 적 있죠? 약간 주먹코에다가 눈 부리부리하고 곱슬머리에다가 피부 색깔 좀 까마잡잡한 그런 모습. 그런데 아랍인인데 뭐 근육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 많이 말라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한 번 이렇게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학전 요즘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냐? 차은우라는 배우가 제일 잘생겼대요. 쟤들 관점에서. 우리 어른 세대하고는 이제 달라가지고, 이제 80 넘으신 분들은 고 신성일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미남의 기준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랑 비슷한 세대들, 저보다 조금 위는 장동건 뭐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장동건 아니면 현빈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차은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옛날 배용준이라는 배우 처음 나왔을 때 연사마 하면서 일본 사람들 그 배용준 보려고 우리는 엄청 몰려오고 막 했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외모를 좀 비하해서 개그맨 중에 옛날 그 배영만이라는 분 있죠. 예수님이 마치 그런 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뭐야 좀 이럴 만한 그런 외모,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야 5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인 거예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상대하기 싫어요. 외면하고 싶고 그냥 이 사람에게서 그냥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3절에서도 보면 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 예수 모습이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내막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지금 거기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좀 전에 강도 만났다고 이제 강도 안 나타난다가 아니라 또 다른 강도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길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 위험 상황,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어떻게 보면 죽을 각오하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자기 나귀에 이 사람을 태워서 지금 이동을 하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가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와, 표현상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의 뺏겼던 모든 것들 되찾아 주시려고 하고 갚아 주려고 하고 보상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그 마음을 좀 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와,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에도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처음에는 와 신기하다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와 신기하다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 낮에 요한복음 말씀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셨거든요. 물고기 2마리,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로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때 먹은 사람 수가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 이게 다 합한다고 하면은 그냥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해도 여자가 같은 수라 보고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남자 여자 합해서 같은 수 정도 된다 보고 60세 이상 된 어른들이 남녀 합해서 남자 장장만큼 모였다고 해도 이것만 해도 벌써 2만 명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2만 명이에요. 근데 아마 2만 명보다 더 많이 모이면 더 많이 모였지 그 숫자보다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20만 명 더 됐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 가는 곳에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마을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마을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경상남북도 부산하고 경상남북도 합친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 크기에 인구 많아봤자 한 200만에서 250만 지금 추산으로도 한 그 정도 될 텐데 이 당시에도 뭐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었을 거고요. 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인구 성도수가 10만 명 정도까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0만 명이라 했을 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 수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라고 보시면 돼요. 절반 내지는 한 3분의 1 그 정도 되는 숫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2만 명, 3만 명 모였던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변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거든요. 외쳤던 제일 큰 이유가 뭘까 했을 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 환영하던 인파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그 일을 할 거다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셔가지고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한마디 하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제자들을 발을시키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성전에 가서 평상시랑 똑같이 말씀 전하시고 하는 그 일들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왕이 되려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니야? 왜 왕처럼 행동을 안 하고 저렇게 하지? 하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점점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빨리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해방을 맞이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여요. 그렇게 할 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로 몰아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두 가지,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로 해서 본다면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구원이라고 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독립, 정치적인 해방 이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한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서로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싹 돌려버리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아랑곳 하지 않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어떻게 보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상처난 이들을 싸매주시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고 저는 자들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막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소위 고위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명 있습니다.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 한 명, 그러니까 70명 내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의회, 율법을 만드는, 율법에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걸 또 정하는 그 의회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빼고는 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죄인,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만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사람들이 또 막 수군수군 되잖아요. 마태의 집에 갔을 때,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뭐 어디에서 마태라고 돼 있고 어디에서 레위라고 돼 있는데 같은 인물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수군 되냐면요, 저 사람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면서 수군수군 되잖아요. 예수님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그 말씀하시거든요. 죄인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습이 마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의 이 표현을 놓고 보면 일단 사마리아인의 여인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터가 있어요. 터가 있고 거기 건물이 이래 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 건물 하나 딱 있거든요. 2015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그 동네 가가지고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갔다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가서 보니까 여관 이름이 여인숙인 것 같아요. 여인숙 여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인숙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숙소 이름이 아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거기 와서 이제 이 사람을 치료도 해주고 하룻밤 같이 묵으면서 그 사람을 이제 피 묻은 것을 잘 닦아주고 상처들을 닦아주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내가 딴 데 갔다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시면서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려줄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원을 행하시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그렇게 쳐다보느냐, 오늘 너희 중에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모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2데나리온을 이렇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내가 갔다 돌아온 길에 그 비용을 계산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맡기고 떠나는, 지금 이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보면 사명 맡겨주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숙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맡기고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좀 맡아달라고, 이 사람을 좀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계속 이어가라라고 하는 이 모습과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명한 거는 다시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다시 와서 계산하겠다 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다고 했는데 지금 전 좀 더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이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 위치에 있다고 했고,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꼭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았는데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씌워준 저주, 질병, 가난이로 이거를 예수님은 그걸 뜯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죽더라도 우리는 살려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이번 주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거라든지, 수요일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 사랑 받았지. 술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계속 주셨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 돼 있더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그럼 그대로 해라. 제 이웃이 누군데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이 사람이 이웃이다. 그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잖아요. 사랑. 그런데 품사가 뭘까요? 사랑의 품사는 뭘까요? 중고등학교까지 배우신 분들은 명사, 그 중에서도 추상 명사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품사를 따질 때. 그런데 팔품사 중에서 명사 내지는 추상 명사로 배웠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명사로 그냥 하기는 참 애매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된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사랑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 막 핸드폰 광고에 보면 사랑 움직이는 거야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도 이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들은 대로, 너가 아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용될 말씀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난 믿음이 있어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모습인데, 내가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이게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진짜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기는 해요. 근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요한 1서 4장에 있는 표현대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요한 1서 4장에서는 거짓말, 두 종류의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역시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경상도 분들이 참, 경상도 남자분들이 멋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 남편분한테 자기 나 사랑해 막 물어요.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대다수 하는 말이 그 꼭 말로 해야 하나 막 이러거든요. 말로 해야 하냐고. 근데 말해야 돼요. 사실은 말로 해야 그걸 알아요. 그죠? 그런 보통 경상도 남자들 무뚝뚝하다고 그러잖아요. 무뚝뚝하기 때문에 그걸 말로 해야 되냐고. 그래서 집에 오면 남자들은 딱 세 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밥도, 자자. 딱 세 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른 말이 없대요. 집에 오면 애들을 안 보이니까 아는, 아는. 그다음에 배고프니까 밥도, 밤이 되니까 자자. 이게 딱 세 마디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신 거죠. 예.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명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생명 줄 수 있느냐. 그냥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이거 한번 물어보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 좀 질문해 볼게요.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는 친구가 나는 한 명이라도 있다. 혹시 있으세요? 우리 김영권 선생님 확실해요. 우리 김영권 선생님은 이 질문 나오기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신정필 권사님 딱 가르치면서 우리 신정필 권사님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이야 하고 딱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질문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나를 위해 목숨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동등력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계시면 죽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으로 계시면 죽을 수가 없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일날인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임 당해야 되고 그리스도로서 죽임 당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예수님이 죽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만약 그냥 죽어야 된다 하면 바로 왕이 아기들 죽일 때 헤롯 왕이 아기들 죽일 때 그때 죽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인지 다른 아기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장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리스도로 인정되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 인정됐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는데 땅은 그냥 다 접어두고 앞에 2개만 볼게요. 제일 앞에 하신 말씀 2개만 보면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먼저 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이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건 무의미한 겁니다. 내가 죽는 건 이 사람들 대신해서 죽는 거니까 이들의 죄를 그들이 돌리지 마시고 그 죄 저에게 다 떠넘겨셔서 저를 보시고 이 사람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한쪽 편에 있는 행악자에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행악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우리를 다 구원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행악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당신 나라에 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모습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 전날 밤부터 재판만 3번 이상 받았어요. 빌라도에게 3번 재판 받았고 헤롯 왕에게도 갔었고 제사장들에게 갔었고 그러니까 최소한 한 5번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그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임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가 나에게 고발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 그냥 몇 대 때려 놓아주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 때린다는 게 40대까지 때릴 수 있거든요. 40대 그런 사람들이 숫자를 잘못 셀 수 있으니까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39대까지 매로 때리든지 채찍질을 하든지 하면서 그냥 놓아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 사람 놓아주는 건 당신이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막 그래버리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 사이에 예수님은 밤을 꼬딱 새면서 재판들을 받으시고 매 맞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받고 막 하시다 보니까 체력이 완전 바닥난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3번 쓰러진 거로 그렇게 기록돼 있고 기록이라기보다는 성지 자체를 가보면 예루살렘 가보면 그 비아돌로로사 해가지고 고난의 길 14경 해서 길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뭐 옷 벗겨진 곳, 가시 면류관 쓴 곳, 채찍 맞은 곳 여기서 시작해요. 그다음에 십자가 짊어진 곳, 첫 번째 넘어진 곳, 두 번째 넘어진 곳, 세 번째 넘어진 곳 이 나오는데 첫 번째 넘어진 곳에서 5m 앞에 두 번째 넘어진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막 우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로 가는 그 말씀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넘어졌을 때 베로니카인가 하는 여인이 수건 갖고 와서 예수님 얼굴을 딱 닦는데 그 수건에 예수님 형체가 이렇게 묻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이탈리아인가 어디 그 박물관에 그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실제 모습은 이랬을 거다라고 추측해낸 게 아까 얘기한 그 아랍인의 모습, 그 사진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세 번째 넘어지고 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짊어지고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오르막길 올라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골고다에 가서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워지는 막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십자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양의 십자가는 마지막 세워졌을 때 이런 모양이 된 거고 지금 옆으로 돼 있는 거, 가로로 된 거, 그거 한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통나무다 보니까 무게가 한 70kg 정도 됐다고 그래. 60에서 70kg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걸 혼자 짊어지지 못해서 구레는 사람이 대신 짊어질 정도로 체력이 완전 바닥 나 있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 이 사람들 구원해내야 된다. 이 사람들에게 이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이 사람들은 구원해내야 된다로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품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 예수님 전체적인 모습을 놓고 보았을 때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함인데 나는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으라고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 정리를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지도자다, 뭐 레위인이다 이런 사람들조차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행할 수 있지는 않아요. 뭐 여러 이유는 있었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유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다는 위험성. 그래서 어쨌든 그 자리를 피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정 타는 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정 타는 거 그냥 감당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강도 만나는 것까지도 지금 감안을 하고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사랑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움직일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분 손장원 목사님 있잖아요. 손장원 목사님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거든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전쟁 상황이니까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때 손장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사람 죽이면 이 사람 받는 고통은 그 순간은 끝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항상 내 곁에 있게 하면 이 사람 스스로가 내 아들 죽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짐을 지우는 거지만 한쪽은 자기 아들을 삼았거든요. 죽은 아들을 내주고 이 아들을 삼은 이 사람들 자기 양자로 삼으면서 이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아가 있었던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자기 아들 죽이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양자로 삼아서 자기 아들한테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대해줬으니까 이 사람은 평생 빚을 지고 살아갔을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갚아 나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희생할 마음이 있고 헌신할 마음이 있으면 사랑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니까 오늘 아까 부르려고 했는데 안 부른 찬양 하나 있어서 그거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을 위하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나는 믿네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생명까지 내주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 사랑인데,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막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독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내 모습이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은데 우리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너희가 아는 그대로 행하라.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